보면 군인들이 참 멋있게 묘사되는 그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절도 있게,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는 우리 군인들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비군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비군? 없죠.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 떠나기 전에 예비군 동원 훈련이라는 걸 몇 번 가봤는데, 이 사회에서는 다들 멀쩡한 직장에서 반듯하게 살아나갈 사람들인데 이 옷 하나만 바꿔 입히면 사람들이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예비군복 하나 딱 입혀놓으면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이렇게 쭈그러져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동전으로 짤짤이하고 있고 말은 정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막 얘기하죠. 선배님들 여기 오셔서 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흘끗 쳐다봅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또 훈련 조교가 말하죠. 선배님들 이러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이럽니다. 여기 오셔서 줄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거의 무슨 거북이처럼 이제 가서 억지로 가서 이제 줄을 섭니다. 이 변한 것은 예비군복 하나 입혀놓은 것뿐인데 그것 하나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빨리 그냥 끝낼 수 있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또 억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빨리 해봤자 어차피 그럴 의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비군복 하나로 이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같은 경우 지난주에 보았지만 옛사람의 옷 그리고 새사람의 옷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의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원래 그들이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벗겨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또 종교도 달랐던 사람들이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입었던 그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새 사람의 옷과 다시 바꾸게 된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방인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냥 누림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삶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원리나 관념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되면 그것은 증발해서 사라지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한 통을 놓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기포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빈통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관념이 돼버리면 그게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수증기와 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을 자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수님 믿었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이 두 가지,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새 창조에 대해서 고상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죠.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쉬지 않고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핵심으로 화제를 바꾸는지 놀랄 정도다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뭐가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분노를 제어하는 것,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적으로 절제하는 것. 이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로 갑자기 점프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부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환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놀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철학에서는 얼마든지 거룩을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또 현학적인 말로 꾸며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은 무엇인가? 그것은 추상적인 것도 관념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합니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사람이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에게서 풍기는 향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나는 옷,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씻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죠. 아, 깨끗해졌구나. 아,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구나.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아, 이 사람이 이전까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아, 이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자기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실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내 자신이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정말 이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하면 흰 옷을 입고 우리 찬양대 가운 입은 것처럼 하얗지는 않지만 흰 옷을 입고 하프를 뜯으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그림을 우리가 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같이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게 다니는 어떤 그런 지루한 따분한 것으로 이 거룩함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룩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따분하거나 아니면 관념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도둑질하는 것 같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행동과 짝을 이루는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될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거룩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입은 옷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대신 정직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친절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대신에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또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서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그럼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러한 거룩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눈에 보이도록 현저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 이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 우리가 정말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반영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말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로 할 수도 있고요, 거짓을 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로 올릴 수도 있죠. 또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혹은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짓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말을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하게 될 때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 숨기고 가리면서 거짓을 계속해서 쌓아나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거짓으로 쌓아놓았던 것들이 그 인테그리티가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 안 내십니까? 여러분 화 안 내세요? 화 내세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화가 나려고 합니다. 화 내죠.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화에도 두 종류가 있다, 분노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두 종류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가 되는 분노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죄에 이르게 하는 분노가 설명이 되고 있죠.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일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놓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상을 들러 엎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이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노하게 하십니다. 그 죄가 자녀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을 때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의 자녀들을 핍박할 때, 그의 자녀들을 괴롭힐 때, 그의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받을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가 되는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동기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동기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증오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분노하게 되었다면 그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분노와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에 있는 죄가 되는 분노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때 그것을 표출하는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행동에까지 이르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가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도록. 분노는 억누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들 때 어떠십니까? 슬픈 마음이 들 때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서 눈물을 막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막 펑펑 울고 나면 왠지 마음이 시원하고 해결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슬픔이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서 찰랑찰랑 분노가 차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 분노를 돌아다니면서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찰랑찰랑한 그 분노를 부주의하게 주변에 쏟고 다닙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분노를 쏟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가게 되면 저 멀리서부터 이 막 어두운 기운이, 다크 포스, 어두운 기운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이런 그 어두운 기운을 풍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가라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거실에 있다가 슬금슬금 피하면서 다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빠가 오면 어떤 분위기가 집안이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두운 기운, 마음속에 있는 화가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화를 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기 러시아나 아이슬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밤인 나라,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마음껏 분노할 수 있는 뭐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또 삐딱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대신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아내와 7년 동안 교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거의 매일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뭐 이렇게 특별히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아니까. 근데 어땠을까요? 네,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싸울 일이. 뭐 그래서 지금은 부부싸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래, 싸워서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고 이 날이 끝나기 전에 아내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침에 싸우잖아요. 아침에 싸우면 해질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할 이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근데
밤에 해 다 질 때, 하루가 다 끝나갈 때 이제 싸우게 됩니다. 뭐 언제 싸우냐, 뭐 이런 걸 그 타이밍을 봐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었어도 잠만 안 자면 아직 오늘이니까 잠자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맞네 틀리네 뭐 이러면서 잠 못 자게 하면서 이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은 잠대로 못 자죠.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 더 이제 피곤하니까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더 열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해야 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내 마음속에, 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차 올라올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불을 품고 있을 때, 그 불을 품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화상을 입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노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 마음속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분노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분노의 원인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분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자라는 말은 읽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너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냐? 에베소의 교인들입니다. 앞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성도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창세 전부터 택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너희 중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3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너희로 호칭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중에도 바로 이 도둑질하는 자들, 옛사람의 옷을 입고 바로 그와 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둑질하는 이 문화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에 좀 흔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권면을 들어야 될 정도로 일반적으로 부정직한 자들이 사회에서, 이게 아무래도 좀 하층민들이 많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권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권면이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했다. 새 아이들은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는 인근 주립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였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리 평안한 가정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한 아이는 반항적이었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로리는 내게 점점 쌀쌀맞게 굴었다. 그래서 나는 수년 동안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내게는 수년간 숨기고 있던 은밀한 죄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수입을 은폐하여 돈을 훔쳤다는 것이다. 실제 고객에게 받은 돈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던 것이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기도 했다. 성실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당시 조교였던 나는 시험지가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미리 복사해 둘 수 있었다. 이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나는 그동안 학위증을 연구실 벽에 걸어두지도 못했다. 이것은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돈을 훔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형제가 세 사람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 행동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분인 이 세 사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금 보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거나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하지도 않고 또 직장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업무 시간들을 채우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이나 영화를 즐기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들일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이 말씀, 이 도둑질하는 자라는 이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행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을 그만하라, 그치라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대신에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수익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처음부터 정당한 노동과 그를 통해 얻은 수익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자신이 거두게 된 수확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일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수확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고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벌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수익을 가지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따로 소유가 없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이와 같이 행하는 그 사람에게 범사에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정직함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있을 때 그 얻은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 잘 기억하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삭개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지금까지 제가 세리로 일하면서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새 사람이 살고 있었던 옛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자 옛사람의 옷을 입고 했던 행동들이 주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뉘우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래 나는 예전에 잘못 살았지,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살지,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악,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하게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에디셔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합당한 당연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그것을 행하기로 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 보다 안정된 일자리,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돈을 모으고 나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 나의 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는 돈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설교 중에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인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이 화자가, 이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화자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유령 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죠. 유령 같은 한 사람이 걸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깨 위에 붉은 도마뱀 한 마리가 요란스럽게 꼬리를 흔들면서 이 사람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붉은 도마뱀은 유령 같은 사람, 아직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해서 유령 같아 보이는 이 사람에게 쉴 새 없이 그 귀 속에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마뱀은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었고 거짓말을 하라고 유혹했으며 온갖 음란한 상상을 하도록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붉은 도마뱀 때문에 유령과 같은 그 사람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밝고 뜨거운 빛을 발하는 천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여도 될까요? 내가 죽여도 될까요?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유혹하며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붉은 도마뱀을 죽여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같은 사람은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젠 제가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죽이는 것보다 점차 길들이는 게 훨씬 나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점차 길들인다고요? 점차 길들이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날의 도마뱀을 혹시 죽이면 안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단호하게 다른 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 남자는 천사와 계속 실갱이를 벌이고 변명을 하다가 결국 끝에 도마뱀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도마뱀이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천사를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조심해! 저치는 진짜 자기 말대로 할 위인이야. 진짜로 날 죽일 수 있다고. 그럼 넌 영영이 혼자 살아야 돼. 나 없이 살아야 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해. 저치는 이해를 못한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기만 한 추상적인 존재니까. 저치는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너하고 나는 그렇지 않잖아. 이제 진짜 쾌락은 넌 누릴 수가 없게 될 거야. 그리고 오직 꿈만 꾸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이제 내가 착하게 굴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이 옛사람의 습관은 우리 어깨 위에 놓여있는 이 붉은 도마뱀처럼 거룩한 삶,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새로운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일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미건조한 그리고 따분한 삶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 위에 도마뱀을 죽여버리는 대신에 적당히 그 도마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보라고. 다 어깨 위에 붉은 도마뱀 한 마리씩 얹고 살아가는 것 안 보이냐고. 왜 너만 특별하게 구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도마뱀이 때때로 너무 심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정신을 차릴 것 같으면 다시 그 수위를 낮춰서 우리의 죄책감은 최소화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화를 내고 적당히 큰일 없을 정도의 선만 지키면서 사업하고 적당히 세금 보고 하면 된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하고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선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이 도마뱀을 우리가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결말에 마침내 유령 같은 그 남자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다음 순간에 그는 지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통의 비명소리를 내지릅니다. 불타는 천사가 그 진홍빛 손으로 어깨에 있던 그 사람의 어깨에 있던 파충류를 꽉 쥐더니 몸을 뒤틀면서 물어뜯는 놈을 비튼 다음에 바닥에 부서진 그 시체를 잔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를 위해 해주셨군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 유령 같은 사람이 마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담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수입을 속이고 박사학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던 이 형제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돈을 착복한 일과 부정행위에 대해 모두 자백할까 수도 없이 생각했다. 그러면 어쩌면 학위와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자동차로 장시간을 달려가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를 만나 돈을 횡령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그는 상당히 놀랐지만 그는 선뜻 나를 용서해 주었다. 다음으로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만났다. 나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정행위를 고백했고 학위를 반납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나를 측은히 여겨주었다. 그리고 겨우 몇 시간 전에 시험 문제를 보았다고 해서 완벽한 답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학위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의 용서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역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따르라고 격려해 주었다.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 행동, 옛 사람의 옷을 입고 행동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일에 돌이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실제적인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비록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비록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이 붉은 도마뱀, 우리 귀에 쉴 새 없이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속삭이던 그 도마뱀이 죽어야 합니다. 이 도마뱀을 죽여야 새 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새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길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죽이는 날을 언젠가 다른 날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삶을 살았던 이 형제는 자기 귀에 그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할 것 없어, 왜 너만 그래, 네가 정직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을 줄 알아, 이혼당하고 직장을 잃고 가진 것도 다 날려버릴 거야, 네 인생은 끝장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붉은 도마뱀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이 형제를 위해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 혹시 그 징그러운 붉은 도마뱀이 꼬리를 요란하게 흔들면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며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도마뱀을 죽이면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봐 그것을 죽이기를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붉은 손을 드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도마뱀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새 사람의 옷에 어울리지 않는 그와 같은 징그러운 도마뱀을, 그와 같은 죄의 유혹을 여러분의 어깨에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거나 혹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도마뱀의 유혹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적인 욕망을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욕망을 계속 꺼트려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지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바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놓고 주님 앞에 변화를 간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